지난 시간에 저랑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살펴보셨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저랑 화면 보시며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며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 표현을 일반적으로 또는 세속적으로 표현하자면 뛰어난 지성과 강력한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당시 누가 봐도 니고데모는 천국을 소유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누가 봐도 천국에 합당할 것처럼 보였던 니고데모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저랑 역시 화면 보시며 3장 5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3장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라도 그 역시 거듭나지 못한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니고데모를 저주하시거나 비난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구도 스스로 거듭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권세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모든 인간을 사로잡은 이 더럽고 부패한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되 거룩하고 순전한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을 동반하여 죄인 안의 변화를 일으키실 때만이 아무리 부패한 죄인이라도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성령께서 죄인 안에 말씀과 함께 일하시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본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복음이 모든 사람, 다시 말해 모든 죄인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보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은 즉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사역과도 관련해서 확인됩니다. 오늘은 저랑 이 부분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여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 조금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으로 죄인이 변화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사람이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건 절대로 니고데모가 무식하거나 말장난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사실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확인되죠. 저랑 화면 보시며 요한복음 3장 10절을 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시지요. 왜 이 사실을 얘기하십니까? 거듭남에 대한 교리를 구약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 즉 누구보다 구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이 가르치는 거듭남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왜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 학문의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죄인의 눈을 띄우시고 성령께서 죄인의 영혼을 변화시키셔야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죄인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이러한 영적 무지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지만 예수님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랍비, 선생님으로 부르지요. 니고데모 딴에는 굉장히 높였을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주님을 왜곡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죠. 이처럼 니고데모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구약은 성령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신다. 이 거듭남의 교리를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죄인 안에 역사하사 거듭남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 역시
또는 그 근거 역시 구약이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 구약의 가르침 중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화면 보시면 다시 한번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자가 들리기 때문에 그 들려진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리시는 사건이 어떻게 죄인들이 거듭날 수 있는 이유 또는 죄인들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를 걷던 중에 일어났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여정 중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던 중 그 길이 너무 험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엄청나게 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그 놀라운 은혜를 모독하고 심지어 매일 아침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인 만나도 조롱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본래 광야에 많이 서식하는 불뱀이 갑자기 몰려들어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뱀을 불뱀이라 부르잖아요. 왜 도대체 이 뱀 이름이 불뱀인가? 실제로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 뱀을 불뱀이라고 부르냐면요. 이 뱀에게 한 번 물리면 마치 정말로 태양에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불타는 듯한 갈증으로 고통받다가 얼마 가지 않아 죽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뱀을 불뱀이라 부른다네요. 그러니까 실은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자들이 결국 공의로운 심판, 무서운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면 심판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끔찍하고 비참한 사건은 실은 광야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첫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첫사람만이 아니라 인류가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첫사람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첫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 인류가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지요. 인류 전체가 불뱀의 독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무서운 죄의 독에 오염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은 첫사람이 저질렀던 불순종의 반복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불러오는 그 끔찍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의 실패, 첫사람의 죄악, 그래서 인류에게 적용된 무서운 심판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실은 외우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에서는 원시복음이라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저랑 화면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 저랑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여자의 후손, 즉 인간을 보내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은혜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에서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날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저랑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지요? 모세에게 불뱀처럼 생긴 불뱀의 모양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의 모형을 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실은 이 처방은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방법은 모세가 고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니 당연히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민수기 21장 9절도 화면 보시며 좀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대 위에 모세가 만들어 달았던 놋뱀을 보는 자마다 놀랍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단순히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려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죄의 독에 쏘인 자가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놋뱀처럼 들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특별히 여기서 들린다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실은 요한복음에서 들린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나타내는 구절이 한 구절이 저랑 화면 보시며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들린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밝혀줘요.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요.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들리셔야 한대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다시 말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 즉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장대 위에 즉 나무 십자가에 높이 들릴 때 죄와 사망의 독에 쏘여 죽어가던 죄에 매여 죽어가던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은 바로 이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인들을 살리실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예고한 것이지요. 그러니 구약은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듭남의 사역만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근거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 소망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지 못했잖아. 그리고 너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스스로 거듭날 수 없잖아.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높이 들릴 때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위하여 죽은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 니고데모와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교리에 근거하여 권면하며 적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널리 그리고 분명하게 알리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너 놋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너 높이 들어. 왜 하나님께서 높이 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놋뱀을 높이 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불뱀에 물린 모든 자들이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어가던 모든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놋뱀을 높이 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가 십자가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랑 앞서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령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약속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위대한 사건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에게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알려지고 전해져야 하기 때문인 거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절대로 혼동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으세요. 자,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뜻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복음을 듣더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좀 예를 들까요? 광야에서 조금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시내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면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 직접 듣지 못하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하자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고.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죠? 금방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사도들을 박해했으며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은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보편 구원론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하며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랑 화면 보시며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아멘이세요? 예수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지 너희 가고 싶은 데만 가고 갈 수 있는 데만 가고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하고 듣는 사람에게만 전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럼 왜 도대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닌데 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다시 말해 복음을 듣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이 절대로 죄인의 손에 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죄인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습니까? 안 얻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을 얻겠죠. 죄인이 알아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이해하고 자기가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저랑 화면 보시며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의 말씀 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보세요. 듣기는 들어도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뭐 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무슨 얘기죠? 죄인이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열심을 내서 전도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 수고하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단순히 그냥 속상해 하시기만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보며 뭘 정확히 깨달으셔야 되냐면 진짜 구원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구원이란 게 정말 사람이 수고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그 사실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회복으로의 초대를 준비하며 우리는 다시금 진실로 고백하셔야 돼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이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에서 예고되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 자체가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저랑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 아멘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더래요.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가 가장 복된 소식이고요.
십자가의 소식이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이 알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으로 증언하며 그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높이 들리셨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